기도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문제가 하나가 기적같이 해결이 됐다고.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밤 꿈속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꿈속에서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일어나기 전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적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전부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 속에서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장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3장의 내용은 1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경륜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서 마지막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늘 2장까지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1절, 3장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9절에 가서 보면은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이 뭐냐? 너희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이 비밀이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다. 근데 그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613가지 중에서 600가지를 지켜야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이런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전부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이 613가지라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는데 613가지 중에서 600개 지키면 구원 주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500개 지키면 구원 주겠다도 없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무시하고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 줌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거죠. 언약을 했다. 그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하나 해석해 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복음, 예수님이 전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관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서 상속자가 돼서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종이 아니라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상속을 받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도 상속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다. 교회의 몸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의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우리한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이제 들어간 자들이 다 됐다. 구원의 약속에 들어간 자들이 다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기쁜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냐 너희들에게. 너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1%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어디냐?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 같은 죄인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얼마나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겸손해졌어요.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점검해 볼게요. 테스트해 볼게요.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교만해요. 은혜를 중간 정도 받은 사람은 교만했다, 겸손했다 그래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진짜 겸손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봐. 나 은혜를 많이 받았나 조금 받았나. 사도 바울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겸손해졌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겸손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고난받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 당연한 일로 생각해. 주일날 얘기했죠. 모든 고난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자기 죄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남의 탓이야. 드라마를 보면은 그게 꼭 나와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은 못된 사람은 전부 다 남의 탓이야. 그죠? 자기가 다 잘못했는데도 다 남의 탓이야. 그리고 사람 된 사람은 뭐예요? 다 자기 탓이야. 드라마도 안 봐요? 성경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럼 못 보고 살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진짜 마음이 겸손해져요.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 조심해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요. 정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입에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아지게 돼 있다고요.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장에서 어제 아침에 나왔었죠.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요.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줬다. 그럼 이게 너무 항공하고 감사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육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재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터인데 그런 믿음은 안 보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오만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뺀질거리고 이런 모습만 하나님께 보이니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받을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도 맞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몸도 좀 희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집에서는 설거지에 손 안 닿고 다 사람 두고 쓰셔도 교회 나와서는 앞장서서 설거지에 손 당기고 손에 물 무좀이 생기도록 습진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는 일을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집에서는 빗자루 한 번도 안 들어도 교회 와서는 빗자루를 들고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대할 때 왜 그렇게 반말들을 하세요? 그렇게 잘났어요? 내가 대놓고 야단할까요? 뭘 그렇게 배운 게 있고 똑똑한 게 있고 가진 게 있다고 사람한테 반말하세요? 내놔봐요. 남보다 잘난 거 있으면 내놔봐요. 고치세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반말하고 집사인데 집사 안 부르고 애기 엄마라고 부르고 말이야. 이름 부르고 당장 고치세요. 이제 내가 이런 야단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당장 고쳐요. 남자고 여자고 싹 고쳐요. 뭘 당신네들이 배운 게 있고 똑똑하다고 뭘 가진 게 있다고 아니 김 집사 이 집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반말하고 애기 엄마라고 그러고 누구 이름 부르고 도대체 이걸 말을 바꾸면요 무식히 통통 튄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누가 실수를 해도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반말하지 않아요. 항상 존댓말이에요. 아주 친한 청년들 아니면은 거의 다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왜? 나도 사도 바울은 못 되지만은 바울처럼 은혜 받고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부터 그런 신앙생활, 사도 바울과 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알게 해주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원래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나 이름 개명한다. 그래가지고 바울로 개명한 거예요.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래,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면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도 예 그러지, 가장 작은 자가 싫어요, 안 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자가 남한테 말 막 함부로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말 막 듣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위에는 오병교회 모든 성도는 바울과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높아질수록, 사회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존댓말을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더 존경받는데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그 대한항공 사건 이후로 막 그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룹의 그 회장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룹 회장의 3분의 2는 반말을 한대요. 아랫사람한테 그냥 하대를 한대요. 그런데 3분의 1은 존댓말을 한대요. 회장님들이 그룹의 자기 임원들이나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존댓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대한항공 고 암흑에 무슨 그 여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한둘이 아니래요. 그룹에 그런 그런 큰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존댓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회사에서 그 그룹에서 존경을 받는데 존경.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러면서 존경을 받는데요.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패널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높아질수록 겸손해지면 더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있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조금 당한다고 13절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기도해라.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제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숨도 주었겠느냐. 목숨도. 그런데 너희는 주님은 너를 위하여 목숨을 줬는데 너는 주를 위하여 뭘 하느냐. 너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왜 죽을 필요가 있느냐. 심판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심판해 버리지 않고 그걸 살리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넓이와 길이와 얼마나 긴지, 길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변화되면 그렇게 되고, 다 영의 사람이 되고, 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육체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복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린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그 근처도 못 가는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처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안에 젖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특별 소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드린 이 소원 적혀있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TV 방송 선교 헌금을 드렸고 1,000번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